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안 아산 제자교회 장한수 목자, 박선영 목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한수 목자는 아주 진짜 가정교회 레전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 예수를 영접을 하셨습니까? 예수 영접은 한 18년 된 것 같습니다. 18년 전에. 예. 어떻게 우리 제자교회에서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셨어요? 어떻게 누가 전도했어요? 아니면? 아니, 예수님께서 바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집사람 같은 지금 목녀지만은 저보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목녀가 교회에 먼저 나가 계셨어요? 예.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이란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가 처음으로 제 자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때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가요. 그러면 제자교회에 가서 예수를 처음 믿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는 언제 어떻게 되셨어요? 목자는 13년 전에. 13년 전에? 예. 13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처음으로 목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교회 가신 지 5년 만에. 네. 5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그 다음에 제자교회 가신 지 5년 만에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목장의 목자 목녀가 되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목장, 또 목자 목녀 되신 그런 과정 좀 돌아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지금 아주 모범적인 가정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가정교회로 전환했을 때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제일 처음에 상황에서는 저희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을 그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가 성전 건축이 막 끝날 시점이었고요. 제가 또 제자교회 마지막 기수였습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성도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죠. 근데 그때 이제 가정교회로 완전하게 전환하신다고 보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서는 사실 큰 잡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당시에는 한 성도 수가 40명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그렇게 큰 시험 든 분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거 좀 이제 순종하는 쪽으로 물 흐르듯이 그냥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잡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녀는 어디 그때 생각이 나세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해요. 그래서 식당, 중식을 하는데 그때는 저녁 장사도 하고 배달 장사도 하고 또 큰아이는 또 장애아이고 둘째는 또 어리고 저희 보고 목자 목녀를 하라고 했을 때 좀 난감했죠. 목장 모임을 하려면 일찍 해야 되는데 장사하다 보면 10시 거의 이제 정리하다 보면 10시에 정리가 돼요. 밤 10시. 그리고 집에 오면 뭐 집안일 하다 보면 12시가 훌쩍 넘는데 우리 보고 이제 목자 목녀를 하라고 했을 때 좀 많은 고심이 있었어요, 솔직히. 고민했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해 주신 그 은혜에, 순종하고자 그냥, 그래, 하다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로 헌신해서, 그냥 매주 금요일이면 거의 2시간 일찍 좀 일을 마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저희 이제 가게에서 3일반점에서 9시에 이제 매주 이렇게 모였어요. 한 2년 동안. 집이 아니고 그 음식점에서. 그래도 그날 하루 일찍 저녁 그 비즈니스 안 하고 그렇게 모인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 부부가 다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게 됐었어요? 그죠. 그때는 저희 생각대로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에서 보면은 참 그것도 예수님의 섭리라고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계산적인 생각과 저희 마음 같아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요즘 세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이 계산적으로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네. 예수님께서 그 물질의 어려움도 차츰차츰 어려움을 얻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때부터 예수님의 섭리가 이렇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보구나 조금씩 느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였죠. 네. 사실이 저희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은 네. 일반 성도였다면은 사실이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네네. 가정교회 하면서 목자 목녀로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사실이 목장 식구들을 섬겨가는 가운데 있어서 목회자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단계였고요. 네. 그런 데서 사실이 또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목원들이 속썩이고 할 때 네.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너의 부족합니다. 너의 부족합니다. 너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자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밖에 순종한 건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저희를 보시고 항상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할 때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목자로 사실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 그 교회가 이전에 제자훈련을 열심히 한 교회로 알고 있는데 말도 교회 네. 이름도 제자교회잖아요. 네네.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그거를 열심히 했던 교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자훈련이 어느 정도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제자는 어쨌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낌이.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목장을 섬기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목장도 많이 이렇게 분가를 시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섬기는 목장 이름이 뭐예요? 카자흐스탄 목장. 카자흐스탄 목장. 네. 카자흐스탄 목장을 통해서 이제 목장이 세워진 목장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분가라든가 그런 어떤 목장의 숫자가 기억날까요? 계산이 될까요? 분가 숫자는 지금 8개 있습니다. 8개 번을 분가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8개 목장이 카자흐스탄 목장을 통해서 탄생이 됐다고 보네요. 네네. 재생산이 됐네요. 네. 아유, 정말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지만 정말 대단한 그런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하고. 두 분은 또 이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나갈 때 간증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간증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냥 바로 제가 간증할 때 주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우리 목자 한 분, 목녀 한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증할 때 항상 그 순종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순종. 네. 순종이라는 자체는요. 네. 저도 이제 목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했을 때 가정교회가 잘 되는 이유도 사실이 목회자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네가 목회자의 순종도 안 하면서 나한테 순종할 거라고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했을 때 순종이라는 게 참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순종이면 제일 간단하고 간단한 명령하고 열매도 제일 큰 열매가 순종인데 우리가 그걸 참 순종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치 못하였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순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저희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간증 갔을 때도 항상 보면 순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눈에 보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순종.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순종이 그렇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얻어지는 어떤 영적인 열매나 결과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렇게 되돌아보실 때. 순종이나 자체는 사실 저희도 몰랐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목장 식구들이 늘어가면서 제자를 양성해가면서 네. 그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이 우리 지금은 목자 목녀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네. 지금 보면은 저희의 말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걸 딱 봤을 때 하나님 제가 뭔데 네. 저분들이 저를 위해서 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했을 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다. 보고 배운 거다. 보고 배우는 거다 했을 때 참 좀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네네. 나는 순종한 것도 없는데도 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아, 목자 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고요. 지금은 이제 목자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목장 식구들이 목원들이 제자가 되면서 그 목자 목녀의 순종을 보고 배워서 이렇게 또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녀에게 순종하더라. 네. 아유, 그러면 진짜 힘들어도 힘이 나겠어요. 네. 목녀는 어떠세요? 목녀는 이제 같이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럼 우리 박선영 목녀님은 간증하러 가실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목자하고 이하동문이겠지만 특별히 목녀로서 정말 목자 목녀 되면서 네.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목자 목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가정계 하기 전에는 네. 예수님은 그거 진짜 그냥 종교 생활하러 다녔죠. 네. 근데 진짜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도 이제 우리 목원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것들 예수님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변하기를 얼마나 이렇게 기다렸을까. 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진짜 못 겪을 거 다 겪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이렇게 목자 목녀하면서 목원들한테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네. 때로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이 겪었던 거 우리도 겪으면서 영혼들 섬기면서 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간다는 게 네. 정말 제일 큰 복이라고 저희가 제일 큰 수혜자인 것 같아요. 목자 목녀가. 네. 네. 아유,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헌신하고 목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저런 복을 주셨다, 흔히 말하는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박선영 목사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히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기 때문에 목원들이 이렇게 좀 진짜 속 썩여도 저희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기다려준 것처럼 저희도 목원들이 세워질 때까지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들이 변해서 건강한 또 양이 돼서 다른 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양들로 변해 가더라고요. 네, 기다려준다. 네. 그 목녀께서 지난 13년의 목회를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는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목녀님은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었어? 저는 힘든 게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답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만약에 힘든 게 생각이 났더라면
목련님 힘으로 사역을 했을 텐데 힘든 게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던 것 같다고 어느 누구가 그것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러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목련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힘든 걸로 여겨지고 느껴지지가 않았다 하는 얘기고. 근데 단지 이제 우리 딸이 큰애가 이제 23살인데 이제 장애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도 대소변 못 가리고 기저귀도 차고 아직도 대소변을 못 가리고 기저귀도 차는 그런 정도의 장애인이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러면 벌써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그걸 못하니까 못 가리니까 뭐 꺼내서 볼일 본 걸 다 꺼내서 얼굴에도 발라놓고 온몸에 막 벽에다 이불에다 다 이렇게 발라. 그게 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이제 제 사명이라니 하고 지금은 우리 딸을 바라볼 때 너무 존귀한 거예요. 진짜 우리 성경이가 복의 통로구나. 우리 성경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제자들을 양성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하고 이제 저는 같이 늘 어딜 가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VIP를 섬기러 가더라도 성경이를 데려가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해도 성경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목원들한테 이렇게 권면했을 때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자님이 목련님이 무슨 말 입에서 꺼낼 때마다 제일 무섭다고. 그럴 때는 정말 성경이가 저의 동역자인 것 같아요. 저는 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가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이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지금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헌신하는데 목원들이 순종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성경대로 몸은 힘들고 마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맞아요. 엄마와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목장 식구들의 사랑도 학교에서도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가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성경이의 엄마 아빠의 목회를 돕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목장 식구들도 더 목자 목녀를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여튼간에 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거다 하는 생각이 또 저도 오늘 들으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제 장한수 목자님께서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목녀처럼 또 없다 그러지 마시고 힘든 게 없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 아니네 그럴 거예요. 힘든 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목자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개인적인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힘들다고 하면 사실 물질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해보지도 않던 것을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도 안 하고 주일날 쉬고 재료 떨어지면 안 하고 했을 때 그때가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사실 목녀한테 말은 못하고 이게 진짜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역사하시면 되긴 되는데 하면서도 말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수준밖에 안 됐죠. 사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했을 때인데 그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장으로서 목자하면서 자영업하면서 물질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물질의 어려움을 어디 가서 표현을 못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이 저희가 그 사업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생업이라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 힘들었던 과정이 있어서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부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게 가장 행복한 결실이 맺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사실이 저희 이제 목자하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힘들었을 때가 다음에 보면은 그 결실이 너무 크다는 게 그걸 느껴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에 네, 와서는. 네. 그 제가 알기로도 이제 장한수 목사님께서는 목장을 섬기고 영혼권을 또 제자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도 네. 거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고 주를 따르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네. 이제 이렇게 그런 자세로 이제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의 그것도 간증이 그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음식점을 뭐 점심 저녁을 안 하고 뭐 점심만 하고 아까 이제 뭐 식자재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네.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예, 예. 근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네. 과감하게 예. 그 음식점 비즈니스를 네. 제한된 시간에만 한다. 네. 나머지는 이제 목원들 돌보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예. 교회 섬기고 예. 그런 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예. 구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지금 몇 년째예요? 이제 13년 전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고. 예, 저희가 이제 단계성이 있게 제일 처음에 이제 주일 성소 짓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주일날에 손님이 더 많을 텐데. 예, 그때가 힘들었고요. 또 목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장이 또 일찍 마쳐야 되니까. 네.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금요일은 또 일찍 마쳐야 되고 그렇죠. 또 한 번은 또 이제 재료 떨어지면 안 해야 되고 네. 그랬을 때가 단계성 있게 좀 한꺼번에 몰린 게 아니고요. 아하. 단계성 있게 그렇게. 처음에는 주일날 쉬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일찍 또 끝내고 배달 접고 네. 그다음에 배달 안 하고 이제 저녁 장사 이제 접고 저녁 장사는 아예 안 하고 예. 점심 때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네. 그 점심 때구나 확 몰리게 하셔서 그래도 어쨌든 살아가고 네. 또 네. 교회 목장 섬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예. 그러한 공급을 해주셨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왜 그걸 결단을 하게 하셨냐면요. 네. 목장 식구들이 거좀 저희 목장 그 전에는 목장 식구들이 다 자영업을 하셨어요. 자영업을 하실 때 사실이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사실이 항상 물질적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또 넘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만 그 물질이 결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네들이 그 결단도 못하면서 목장 식구들한테 결단하라고 너가 말할 수 있어? 그 마음을 딱 주셨을 때 수요 예배도 안 되고 새벽 기도도 안 되고 저녁 장사할 때는 목장 식구들한테 목자로서 권면하고 싶은데 권면은 못하고 너네들도 하지도 않으면서 권면할 수 있어. 그 마음 딱 주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단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려놓기는 좀 힘들었지만 결단하고 나니까 목장 식구들도 또 결단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목장 식구들의 하나님이 그 섭리를 알아가는 걸 봄으로써 저희가 더 행복감이 더 오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구나. 보게 하셨구나. 듣게 하셨구나. 했을 때 목장 식구들이 행복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지금에 와서는요. 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할 거 다 하고 장사할 거 다 하면 못하죠. 주일 성수만 가까스로 하고 목장도 그냥 겨우겨우 하고 수요 예배든지 새벽기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다 계속 열심히 나가세요? 우리 그 제자교회 목장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 또 목원들도 와서 기도하라, 뭐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을 보시고 강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으네요.
우리 두 분이 이 목장을 13년을 섬기면서 가장 그 복을 받은 거, 아까 뭐 이미 다 얘기를 조금 하셨지만, 내가 목자 또 목녀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은 이거다라고 간단하게 말한다면. 네, 목사님. 좀 대박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요즘 세상 그렇죠. 로또 맞았다고 하죠. 로또. 네. 네.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대박 맞은 게 목자 하는 거에 대박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목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목자가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너무 대박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 하는 게 했을 때 내가 진짜 똑똑해서 그거 아니고 사실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박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게 바로 힘들지만 목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삶 자체가 나한테 대박이었다. 그게 나한테 인생 로또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목녀는 어떻습니까? 목녀하면서 제일 큰 내 인생의 대박은 로또라고 한다면? 똑똑해졌다는 거. 똑똑해졌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 기피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하고 말도 못하고 어디 가면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우리 이제 목원들한테 나는 목녀하면서 내가 참 말주변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고 분별력도 생기고 똑똑해진 것 같다. 그것도 하나님이 목녀하면서 그런 걸 주신 것 같다.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대박 맞은 게 제가 어디 가면 말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평신도 처음에 세미나를 가서 전주 기쁨의 교회 가서 그때 2년차 목녀 2년차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제 모든 게 다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땐 저녁 장사도 하고 그랬을 때 너무 지쳐서 이제 갔을 때 제가 진짜 전주 기쁨의 교회 평생 가서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사역을 나한테 맡겨줬다니. 근데 저는 아둔하고 말주변도 없고 정말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 목원들을 섬기고 어떻게 VIP들을 섬기러 다닐까. 그게 참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신 때 가서 그 기도를 그대로 썼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둔한 자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김영주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세워지고 너는 세계를 섬기는 목녀가 될 것이다. 딱 그랬을 때 이건 뭐지? 그러면서 정말 근데 제가 목녀하면서 이제 그런 걸 잊고 살았어요. 근데 목녀를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할수록 제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건면할 때도 당당하게 또 건면하고 진짜 대박 맞았죠. 똑똑해져서. 그럼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역하면서 또 자기가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성경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저는 그것만 알아도 제가 제일 큰 로또 맞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두 분은 몇 시간을 놓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관계상 간증을 이제 하시면서 다니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 중에서 정말 목자 목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특히나 목자 목녀가 힘들어도 힘이 이렇게 나면서 기쁨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고 또 열매도 풍성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해주는 이러한 멋진 목자 목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목자의 목녀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는 포기는 못하지만 근근히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목자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사실 목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거 조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의 힘들었던 그 과정이 나중에 행복감으로 다가왔을 때 그 열매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제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그 열매의 그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산후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엄마가 애를 낳고 아이가 커서 잘 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힘들었던 과정 다 사라진다고 봐요. 그러기 전까지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그 힘든 그 과정을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금방 가더라고요, 사실이요. 제가 뭐 13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 엊그제 목자 분한 것 같아요, 사실이요. 그래요?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우리 제자들이 커가고 자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힘들었던 그게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이요. 그랬을 때 우리 목자 목사님들 힘드시지만 조금 더 참으시고 우선은 우리 목자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이.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되지 저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우리 목자 목사님들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예수님한테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자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힘들었던 그 과정은 그 열매 보기 전까지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봐야겠죠. 하늘나라 가서 그래도 내가 당당히 우리 제자 만들다 왔습니다. 영혼 구하는 게 아니라 제자 만들다 왔습니다. 목자 하다 왔습니다. 그 소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인내와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보람이 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멘. 목녀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녀 1, 2년 차는 정말 저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횟수 지나면서 진짜 내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돼야 되겠구나. 내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 이렇게 영혼들 섬기다 보면은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진짜 크게 쓰임받고 있을 때,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있을 때, 그때가 저희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마음이었겠구나. 참,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서는 좀 많이 힘들죠. 하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봤을 때는 정말 그 힘들었던 게 다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말하지 않아도 보고할 게 많고 너의 눈빛만 봐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줄 것 같아요. 그거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목자 목녀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하면 두 가지인데 하늘에서 나중에 상급이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이 땅에서는 열매가 있다. 특히 그 내가 참 전도에서 키운 그 제자들이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너무 좋아. 네,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나. 우리 두 분 앞으로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실 거죠? 아멘. 네, 오늘 너무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